욥을 말하기를 처음 기록하기를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혹시나 잔치를 하고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욥은 그 잔치가 끝나면은 늘 그의 아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항상 그랬다라고 하지요. 심지어 사단이 와서 8절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욥을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너 욥 봤냐? 욥을 자세히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마침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욥의 목숨만 빼놓고 다 쳐도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13절부터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또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욥은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차피 적신에서 나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엄마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죽을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욥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이제 보죠. 거기에 보면은 욥기의 마지막 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소유와 갑절이 몇 배나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은 복을 주고 또 약대나 또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히 채워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욥에 대한 장면을 볼 때 욥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신앙을 가졌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신본주의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비몽사몽 중에 욥기를 계속 읽어가다가 얼마나 욥기가 많습니까? 40몇 장이 걸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그 먼 그쪽에서 이 부분에 이제 제가 꽂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는 종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 종을 다스리고 종과 다툴 때에도 종의 사정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고 불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 남종이든 여종이든 쟁변할 때 종과 다툴 수 있잖아요. 종에게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느냐? 보세요. 욥은 자기 종을 멸시하지 않고 자기 종을 아랫사람처럼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처럼 이 종들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이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따른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 안 돌보고 가정의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영향을 받아요. 오히려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라고 하셨고요. 그와 함께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생길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 정말이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스럽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밉고 한 거 아닙니다. 좀 속썩이면 밉죠.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한 연민,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함, 그 아이에 대한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을 멸시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욥의 목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욥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욥에 대한 평가를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만 잘 섬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겠지만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그들을 위하여서 번제라는 제사를 또한 준비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생활 가운데는 또 누가 들어가냐 하면 다른 사람, 타짜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감춰져 있는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방황해서 타락해서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왜 저렇게 방 안에서 한숨을 쉬면서 저 바깥에 저 멀리 있는 쌀이 문을 보고 계시는지, 왜 늦은 밤마다 잠을 안 주무시고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육하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그들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마음을 또한 훑어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욥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실망케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향하여서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인 자, 의복이 없는 자,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IT에 가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신본주의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욥의 마음속에 이런 이웃을 향한 풍성한 마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 17절요.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거에 눈으로 실망하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욥이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는 겁니다. 고아들을 양육했고 그들에게 아비처럼 하였다.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남편 없는 그 과부를 잘 인도해서 먹이고 또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을 그냥 보았느냐. 옷이 없어 죽게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했다는 것이 욥입니다.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자기 옷으로 말이에요. 자기의 그 따뜻한 양털로 그 빈궁한 자, 의복이 없는 자를 도와주어서 덥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가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나한테 줄 것이 없으니까 복을 빌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언제 고아를 쳤더냐. 고아를 친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고아를 쳤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대한항공의 누구나 삼성의 누구와 여러분 비교하면 영원히 여러분은 집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속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한번 지내왔던 나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있어야 될까요? 맛있는 커피? 15,000원짜리 커피? 아니면은 40,000원짜리 뷔페? 아니면 더 비싼 음식, 코스 음식? 그거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여주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된 자에게 나에게 정말 못되게 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온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많은 수고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떠나왔지만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복을 얻게끔 할 것이라 하면서 자신감을 팍팍 심어줍니다. 또 한번 흘러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포로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계파와의 싸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졌다 생각하고 완전히 성락교회가 없어졌다는 그것을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빗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더라도요. 내 영혼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빼앗긴들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빼앗길 수 있나요? 문제가 없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을 포로의 삶에서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벽 짓고 성전 건축하고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 약속을 또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등등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나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었다. 빛이라는 것을 이 등경 아래에 어두운 곳에 두지 않고 빛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밝은 곳에 끄집어낸다. 그래서 많은 곳에 두루두루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비치게끔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수많은 은사를 맛보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다른 사람을 쳐다보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최고의 걸작품이 뭔가 하면 뉴런인가요? 거울 신경,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의 감정이 자기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복사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그대로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이거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뇌가 여러 번 진화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진화를 거듭했던 부분, 최고의 진화의 마지막 작품이 이 거울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슬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언어도 잘할 것이고 통역도 잘할 것이고 지혜도 엄청 많을 것이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 히브리어, 그리스어, 헬라어 다 뻥뻥 뚫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화번호 따내는 거, 그 사람의 생일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파악해내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누리면서 하는 그것, 곧 이 거울신경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저는 인공지능은 못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런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또 나중에라도 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기도라는 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에는 내가 어찌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끼쳐주고 또 이 사람의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파하는 마음, 그 사람의 감정들을 연민으로 느끼고 불쌍한 거 아닙니다. 동정으로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누구도 못할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가 우리만큼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2세기에 복음이 안 전파된다? 복음 전파가 어려울 것이다.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그거 다 우리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과학은 더 발달하고 사람들의 기계적인 마음이 더 올라가고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나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직장의 동료들과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별로 회사에서 큰 위치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사들도 엄청난 경쟁합니다. 변호사들도 의사들도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들은 기계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감정은 내려놓고 그저 남들을 이기려 하고 밟아야 되고 어떤 데는 모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예수의 그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깊이 다가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영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음의 그 시련을 겪었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죠? 욥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속에 있겠습니까? 아직 41장이 다가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모함하는 그 상황에서도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 과부를 멸시했느냐? 내가 언제 고아들을 함부로 대했느냐? 내가 언제 의복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했고 모른 척했느냐?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을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엄청 편하잖아요. 편하면은 오히려 신앙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라고 정말 생각하시고 자기 영혼을 막 축복 한번 해보세요. 역경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단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너 이거 밟으려면 너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된다. 너가 여기서 조금 더 훌륭한 어떤 일을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더 역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직장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하나님이 바꾸실 그 기대감이 엄청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만들어 가실지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실지 한번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쇠를 찾았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과부와 이런 고아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등하게 중요한 것은 똑똑하려면요 우수한 두뇌를 가지려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보고 내가 아무리 머리 좋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법무팀이 이제 모입니다. 또 뭐 법무팀 아니어도 목장끼리 모였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모이면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 경험들 실패했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인간적인 것 속에 사람들이 타인과 나와 저 사람과 나 이웃과 이웃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굉장한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진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수한 두뇌, 똑똑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만큼 이웃을 향하여서도 어찌하면 이 친구가 내 동생처럼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어찌하면 이 동생이 예수를 믿게끔 할까. 내 동생은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아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부모한테 함부로 했던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돼요?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으시니까 끝까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했던 악한 것들, 좋은 것들을 보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내 자신을 더 개선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타산지석, 혹은 뭐랄까요? 지피지기?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알기 위하여서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은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새벽에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받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 문장만을 외우는 것이, 그 문장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면서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갖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하게 기도가 되고 잊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엄마가 자기 태중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온몸을 찢어서 아이가 나오니까 아빠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아이에 대한 생각이 더 진합니다. 그래서 애를 좀 키워보면 애가 정말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우는 건지 안아달라고 우는 건지 뭐 때문에 우는지 점점점 자랄수록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금방 캐치냅니다. 왜? 엄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의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팔목장 여러분, 칠목장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21세기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따뜻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그 뜨거운 마음만큼 내 이웃과 내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따뜻한 심장을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22세기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베레아의 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요, 그것이 내 안에서 영역화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 만나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도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을 정말 목숨을 다할 만큼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내지 않는 이상 병은 고쳐주지 않는데, 물질을 내지 않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해줍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욥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있어요. 경쟁으로 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물질이 최고다.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헌신하면서 헌신의 금액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본 적은 없는지요?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헌신한다 할 때 헌신 금액으로 내가 헌신 많이 했다, 헌신 적게 했다, 혹은 그 사람은 얼마 해서 우리 목장은 얼마 모았어,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 벌써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려 하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이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예수께서 더 많다. 과부의 두 렙돈, 조그만 돈, 몇천 원 될까요? 그것이
부자들의 많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금액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물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러면 역시 이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물질보다도, 재산보다도, 집보다도, 자동차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도 있는 영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혼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한 겁니다. 영적이란 것은 뭐냐면요, 결코 자기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간혹 이런 설교를 해요. 직분을 맡잖아요. 직분을 30년 직분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30년 동안 가졌던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떤가 하면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직분을 가져서 이 사람이 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나보다 아버지께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왜? 내가 칭찬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간파할 겁니다. 30년 직분 일했던 사람보다 10년 일했지만 20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위태에 빠질 때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심부름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심부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맡겼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좀 아깝지만 그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쫓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불평과 시간 없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왜? 이 사람은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 기쁨은 좀 없어지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 기쁨은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경까지 가기를 원해요. 30년, 40년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긍휼함을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럴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들러리다. 예수께서 잘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들러리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할 때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영광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남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섬겨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하면서 자기에게 다 모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도 속을 수 있어요, 원수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 제목이 들어와도 더 풍성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물질을 쓰더라도 정말 제대로 물질을 쓸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 씁니다. 좋은 차 사고 좋은 문화 누리고, 물론 헌금은 하지요. 헌신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가장 소중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욥의 이 마음, 우연하게 발견하였던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하나님의 그 엄하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타자를 생각하고 타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칠목장의 영혼들 또 함께하진 모든 영혼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함께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행군 나팔 소리로. 402장요. 폈어요.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